반역한 압살롬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고를 하여서 다시 안정을 찾게 했습니다. 우리가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잘 구분해야 하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슬픔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반란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제사장을 유다 지파에게 보내서 다윗이 황궁하는 일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떠났던 민심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로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압살롬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의 공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9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과거에 행한 그런 업적과 그리고 공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자기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었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었다는 사실을 서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거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잠깐 동안 압살롬의 그 외모와 간교함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신들의 경솔함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다윗 왕의 그 업적을 되새기면서 다윗 왕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잠깐 압살롬에게 이렇게 넘어가서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던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다윗과 자신들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했던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과거의 다윗의 업적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관계에서 서로 힘들고 서먹서먹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장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 자신에게 끼쳤던 그런 유익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했던 그 일들 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나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의 유익을 생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나마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이런 것들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세어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형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골육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에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첫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행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다윗에게 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압살롬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 헤브론에서 다윗을 반역하는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많이 관여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유다 지파의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말을 하면서 유다 지파는 다윗과 같은 지파로서 골육지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잠깐 동안 경솔함으로 다윗을 배반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향해 다시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시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미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관계 회복에 필요한 지체들을 향한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용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같은 주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방금 읽은 14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유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기울게 했다는 것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서 한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던 아마샤를 군대 사령관으로 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에게 했던 이런 약속 때문에 나중에 또 요압은 이 아마샤를 죽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이러한 노력으로 유다 지파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도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형제임을 명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